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럼 59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네 말투가 지금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맞네, 그 갈릴리에서 왔던 이 예수라는 갈릴리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너 맞네, 너 경상도 아이가? 서울 가면은 우리 말 못 속입니다. 너 경상도 아이가? 이랬거든요. 너 갈릴리 촌놈 아이가? 네 말이 갈릴리 사투리네.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뜨끔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에이, 뭔 소리야? 이 사람은 나는 네 말을 알지 못하네. 뭔 소리 하노 이 사람이? 에이, 뭔 소리 하노? 이러고 옆으로 슬쩍 도망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밤에 네가 세번날을 모른다고 할 거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그때에 닭이 곧 울 거다. 무슨 이런 운명의 장난입니까? 시간에 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뜨끔한데 또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이 잡혀가시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예수님도 같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닭이 우니까 베드로는 뜨끔해 있는데 그때 잡혀가시던 예수님이 뒤로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을 한번 마주 보시겠습니까? 한번 슬쩍 눈을 한번 슬쩍 마주 한 1초 정도 같이 이렇게 1초 할 정도로 눈을 한번 마주 보세요. 눈빛은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창입니다. 눈은 다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그 요새는 이런 뭐 파동이라 그러대, 뭐 에너지 파동 이렇게 왔는데 이게 느껴져. 희한하게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같은 마음이구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구나부터 해가지고 가까운 마음이구나 먼 마음이구나 다 느끼십니다. 눈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딱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일부러. 자, 예수님의 이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눈빛을 맞은 거죠.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그거를 자기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시는 뒤쪽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뒤로 돌이키셔서 자기도 응시하십니다.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 눈빛이 뭘 말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저 눈빛이 뭘 말했는가를 캐쳐내셔야 여기에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에게 보낸 그 눈빛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엄청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심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지선다병으로 합시다. 원망의 눈빛 1번. 너무 쉽게 그럴 줄 알았다. 1번. 네가 평소에 보니까 영 나를 따른다고 납죽납죽하고 막 앞서서하고 막 이렇게 말만 뻔질하게 아이고 이런 것이 그럴 줄 알았다. 자, 1번. 2번. 딱 두 가지만 합시다. 원망의 눈빛. 판단과 원망의 눈빛. 2번. 사랑의 눈빛. 얘야 정신 차려라. 얘야 정신 차려라.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야 정신 차려라. 베드로야 무너지면 안 된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자, 1번. 2번. 2번. 2번입니까? 네, 여러분 정답을 보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눈빛은 원망의 눈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베드로를 아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새벽에 피눈물 나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 중에 베드로도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전에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몇 번 경고를 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다시 말해서 채 치듯이 너를 채로 쳐서 지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너를 달라고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것을 막으려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어. 보좌 앞에서 사탄이 이 사람 내한테 내놓으세요. 예수님이 절대 안 된다. 영적으로 그 영혼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점을 내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도전이 올 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탄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낙심시키고 그 낙심된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수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런 순간에 왔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내 말 잘 들어라. 정신 차려라. 넘어지지 마라.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 미리 준비하고 각오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리고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겨내야 된다. 미리 주님이 격려하신 거 아닙니까? 그 격려가 이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뭐하고 있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말씀이죠. 베드로 정신 차려라. 그때 그가 정신이 탁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가 너무나 그 못 알아듣고 인간적으로 막 이리저리 하던 자기가 너무 못난 자기가 순간적으로 팍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냥 미안하고 마음에 막 폭발하는 감동이 일어나서 주체하지 못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저 담장을 돌아서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펑펑 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고, 이게 원문에는 쓰라리게 부르짖었다. 에클라우센 피크로스, 쓰라리게. 피크로스라는 말은 영어로도 피크란 말인데 푹 찌른다는 말입니다. 이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 쓰라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부르짖었어. 이 사람이 그 큰 거구가 짐승처럼 부르짖어서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부탁하신 그것을 나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교회의 주축돌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계획하시고 이 사람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이 시골떡이 배운 것 없고 거칠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순진함 하나 보시고 이 사람을 당신의 교회의 주축돌로 삼으시려고 이 사람을 다듬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 교회 못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착각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주님 향해서 주님의 눈빛 앞에 그 진실을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 뭐 부족함이 있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눈빛을 통해 진실을 읽어내는, 당신의 마음의 진실을 읽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와서 배성 통고에서 그 쓰라림을 안고 쓰라리게 부르짖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베드로의 새로운 베드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제 설교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봐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잘 따르면
이분만 잘 따르면 자기 인생이 한몫할 거다 이런 생각이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따라다니기만 해도 주워 먹을 게 많거든. 예수님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도 따라다니면 따라서 존경받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호련히 사람들에게 잡혀서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되도록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까지 내다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인격 속에서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일, 그래서 그 베드로는 무디고 정말 부족한 한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계획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 눈빛이 천둥같이 그의 마음을 때렸고 그 일단을 깨닫는 순간에 저는 꼬꾸라졌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들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이익의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일종의 종교 집단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합니다. 66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새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교회 총회장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또 다른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여러 직책들이 있죠. 총집합한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 회의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거다 세우고 종교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든 네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주제에 그리스도도 하면 이거는 거짓말 하는 자고, 이건 이제 종교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자기를 참칭하는 거죠. 그 때문에 죽일 구실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자기의 가르침 중에서 당신을 메시아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 재판 앞에서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구나 뻔히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대답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들 너희가 그걸 믿겠느냐. 너희는 믿으려고 내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죽일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본 것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뜨끔한 거죠. 어떻게 알았지?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덧붙여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심판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신문하는구나. 그 신문에 내가 대답할지라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내가 너희를 신문하게 되면 너희들 할 말이 있겠느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물어서 답을 구한다면 너희가 내 말에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수의 몸으로 그 자리에 섰지만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재판장이요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딱 계십니다. 그들이 이 죄 없는 분을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그분이 생생한 증인이시면서 그분이 재판장으로서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볼 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구름을 타고 웬 인간의 형상을 한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앞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왕권을 받는 그 장면을 모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그 메시아, 영원한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메시아를 아들이라고, 사람 같은 자, 사람의 아들 같은 자, 벤 아담,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신의 형상이거든요. 분명히 신의 형상인데,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한 말은 사람의 아들 같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 같다. 그래서 놓은 말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뜨셔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았단 말은 그 보좌의 모든 권능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메시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모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았더라.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지금 신문한다고 앉아서 그를 죽이고 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 사람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란 말이냐? 대답하시되 70절에 내가 그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담대하심을 볼 수 있고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기절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텐데, 모르니까, 뜻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 하면 휴메이스 레게테 호티 에고 에이미, 호티 에고 에이미, 내가 나라는 사실을,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에흐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그 근본 의지가 되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실 때 내가 있다, 나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입니다. 내다라는 사실을, 또는 내가, 너희가 말하는 바로 그 인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너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 말한 그대로 내가 그다, 이 정도 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어법을 그대로 쓴다는 말입니다. 나다, 이렇게. 그럼 나다라고 표현하시면 그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말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유일하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만물 그 위에 계시면서 만물로부터 왜? 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왜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 말한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71절에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답이 나온 거죠. 됐다.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요구하려. 자, 말이 좀 길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적인 가치를 자기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분이 와 계시더라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 앞에 눈이 멀면요,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 앞에 눈이 멀면 이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그분이 앞에 오시더라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그분이 눈빛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눈빛의 뜻을 알아보고는 그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분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답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그분을 계속 죽이려 하고 자기의 이익을 움켜쥐는 사람.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의 인간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빌라도는 보면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때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대답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내가 또 너희 말한 그대로 내가 그다. 딱 대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회도 안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는 또 들은 바도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3장 3절로 넘어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물론 메시아라고는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일반 죄수를 신문하듯이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들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그거 맞냐?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전 번역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답은 앞에 70절, 22장 70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여기도 네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 사람이나 이 빌라도나 보면 사실 예수님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야. 이 이상한 이 미치광이 같은 이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으면 자기한테 안 돼. 나중에 로마 황제한테 이게 이 보고가 되어지면 통치 지역을 잘못 다스렸다 해가지고 문책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 또는 이 사람이 누구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이 조용히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그냥 나 반대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줘. 괜히 내 삶에 피해 주지 말아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막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난 굳이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 좀 비켜줘.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가 보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또 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세계에서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고 막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3장 2절에 보면 자칭 왕이라 그러고 막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원래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좋은 구실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하고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 처음에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정확하게 말하면 4분의 1 왕입니다. 이 로마가 점령한 이 지역을 4등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전에 그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에 그 아들들에게 3등분 떼어주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 지역은 유다고 남쪽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해서 총독을 직접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 위임 왕들, 분봉 왕이라고 하는 4분의 1 왕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사람들 알력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거든. 자 보내. 잘 됐네. 저리 좀 보내.
피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의 이 특징은 피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면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 이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또 보고,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고 또 무엇이나 아직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영광, 구경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많이 했다며, 그 사람이 기적 행함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적 행함을 보고 싶은 거죠. 마침 이제 노획물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 앞에 딱 보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이 친구가 나를 좀 대접해주네. 그래서 이 빌라도와 이 헤롯이 친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의 잡혀온 짐승같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분의 말이나 행동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나 빌라도는 그래도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기적행하는 사람이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침묵하셨어요. 대답해 줄 가치를 못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런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 대답 안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하다가 세상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고민도 없이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그럼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이러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런 반구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회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는 빌라도는 계속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몰려가지고 나중에는 자, 그럼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나중에는 세수 빼야 가져와 해가 물 손짓고, 자 봐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너가 하려서 하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단지 소요는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 알았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책임 아니야. 근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참 불행한 사람이고 이해가 가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빌라도는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면 자기 직책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권력,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네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 빌라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헤롯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종교 권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을 다 가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권력들, 세상의 불을 다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한 젊은이는 다 이렇게 소박한 조그만 꿈 하나, 대단한 스승이 와서 이분하고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좀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분조차 떠나가 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요,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 판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누구에게 그 진심을 전했느냐? 이 여러 다양한 인간 군상 중에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중의 깊은 그 뜻을 기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 눈빛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숱한 인간 군상들이 있었잖아요.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요즘에 오시면 내가 믿겠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분, 종교적으로 무슨 부흥사가 온다 그러면 막 그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옛날에 우리 교황 바오로 2세 한국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알죠?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고, 물론 그분 하나님 쓰시는 분이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는 것 같아. 또 옛날에 그 빌리그레아 무슨 종교 우리 플로로 할 때 그런 분 오면요, 막 예수님 저리 가라. 예수님 어디 앉았고 그분들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오세요. 우리 일터에나 우리의 삶의 한 순간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낡아 빠진 성경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닦여 있습니까? 그래서 왜 주님이 당신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에 집 짓는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 알고 계시죠?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다. 그래서 처음에 모래 위는 쉽잖아요. 파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푹 세워가지고 슥슥슥슥 올라가잖아. 진도가 빨라. 근데 반석을 발견하려면 한참 파야 돼. 맨날 파도 한쪽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 쌍건 파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도 결국은 홍수가 나면은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예. 그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너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 그거를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 구절을 딱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가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 주춧돌을 놓을 장소를 찾기까지 여러분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 속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진실에 그 기반한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여러분이 딱 서는 순간에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밖으로 안 드러나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진실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삶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왠지 막 좋아 보이는 노래. When I am down on my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얼음이 몰려오고 내 마음에 짐이 가득할 때 W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내가 당신이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잠시라도 앉아주실 그 순간 올 때까지 나는 당신을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내게 와서 대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세상의 일들 내려놓고 잠시 옆에 앉아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이 내 곁에 오셔서 내게 당신의 진실을 말씀해 주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sit a while, 잠시라도 내 곁에 와서 앉아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그 후렴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Stand on the mountain. 산 위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나를 뒤덮고 있는 그 무서운 환란 같은 태산 같은 어려움을 딛고 그 위에 내가 서도록 당신이 나를 위로 올려주십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so I can. 끝까지 풀어준다. 내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날리면서 계속 말씀.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stormy sea. 파도 치는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 나를 올리시는데 more than I can be.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상의 내가 되도록 당신은 나를 만들어갔다. 이 고백이 주님과 잠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잠시 앉아서 시간을 보내주실 때에 그분의 뜻을 알고 보니 그때부터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분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진실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눈빛에 부딪힐 때 우리의 헌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도를 걸을 수 없는 파도 위를 걷고 나서 보니까 걸었네. 누가 걷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걷게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잡고 걸어갑시다. 진실은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고 진실이고 우리를 붙드는 빛이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